샬롬, 나는 기도자 온라인 성경 공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같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여쭙는 기도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쭙는 기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러니까 질문을 첫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지금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숨겨주고 있는데 사울이 왔을 때 나를 내어줄 것인지, 두 번째 질문은 사울이 직접 나를 잡으러 올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질문을 하고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이 내려오리라. 이 대답이죠.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랬더니 그가 내려오리라.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윗이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 사울에게 넘겨주겠나이까? 이걸 물었는데 이거는 아직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죠. 12절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11절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하나만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제 다시 이 대답을 듣게 되죠. 그래서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려오리라. 그래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질문했는데도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 건지를 또 물어보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자 다시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시자 마저 한 가지를 또 다시 질문해서 대답을 듣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오고 있었음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줄까 두려워하고 있었죠.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에 은신해 있을 때 사울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신을 숨겨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를 사울이 오는지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려면 내가 알아야 될 것도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을 내가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결정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지 자신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어려움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기도로서 자꾸 도움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기도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그냥 단순히 나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나의 급박한 상황을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길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대답을 또 계속해서 질문할 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었고 그를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 정보를 듣고 이제 이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필요한 정보를 다 알게 되고 이제 결국 그일라를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면 다윗의 삶은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계속 여쭈어 보는 거죠. 계속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삶을 결정하고 어떤 방향의 그런 직업이라든지 또 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제 물어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도를 주신다. 제가 사무엘하 5장 17절을 여기다가 갑자기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기 직전에 생각이 나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따로 하진 않고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 잘 안 보이니까 글씨를 좀 크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잘 안 보이시니까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참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는 삶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어디에 이르렀냐면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가득하다는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이죠. 많은 아주 굉장히 많이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또 여쭙죠. 여기 뭐 원어 설명에도 보면 문의하다 이런 뜻도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쭈어.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질문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뭐 이런 뜻도 부가적으로 더 기록되어 있고 여기 보면 더 많은 이제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이. 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올라가리이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이 네모 박스는 이제 질문, 의문문, 질문의 박스가 자동으로 쳐지는 그 프로그램인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또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이번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넘겨주겠다.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넘기리라. 이게 질문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두 대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느바임 골짜기에서 엄청나게 승리를 했죠. 내가 올라가리이까 넘기시겠나이까 가서 엄청난 전쟁의 승리인데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물을 탁 치면 촥 흩어지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막 칼을 들고 지나가면 막 추풍 낙엽처럼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됐습니까? 다시 올라왔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왔습니다. 어디로 왔냐? 느바임 골짜기. 아까 느바임 골짜기가 그때도 여기도 처음에도 느바임 골짜기였고 지금도 느바임 골짜기입니다. 그렇죠? 18절의 느바임 골짜기, 21절의 느바임 골짜기.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이때 올라가리까 넘기시겠나이까?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장소, 느바임 골짜기, 같은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쟁터에 가서 막 싸워서 이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여쭙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면서 얼마든지 전쟁할 것 같은데 다윗은 여호와께 또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저를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겠죠. 올라갈까요?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겠죠. 여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대답이 다릅니다.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 말고 히브리어로 로 영어로는 노입니다. 노 올라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마 그대로 올라갔으면 그 앞에서 숨어 있는 사람들 기습 어디 이렇게 은폐해서 몰래 그 함정을 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아마 다윗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또 물을 때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도 질문했고 여기서도 여쭈었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을 들었고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 우리 같으면 한번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힘으로 그냥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참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여러분 질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올라갔겠죠. 그러면 패배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늘상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매일 가는 길, 매일 잡는 운전대, 매일 하는 일, 익숙한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보는 것은 그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다니는 길이지만 운전대를 잡을 때 기도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거나 직장에 보내거나 할 때도 늘 매일같이 다니는 학교요 직장이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길을 묻고 어려움 앞에 섰을 때 한번 해결해 봤던 일이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계속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 계속 여쭈어 보라.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도를 주신다.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을 아까 살펴봤던 좀 전에 그 말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인도를 주신 것이죠.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정면으로 올라갔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여러분에게 직면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나요? 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계속 여러분 여쭙고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를 계속 여쭙고 우리 가정에 가야 할 길을 계속 여쭙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섰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계속 여쭙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여러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현대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늘 어려움을 주는 문제이죠. 가령 대학을 아이가 원서를 썼는데 A라는 대학도 붙고 B라는 대학도 붙었어요. 하나님 A로 보낼까요? B로 보낼까요? 아니면 직장이 또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을 했는데 하나님 A로 직장을 들어갈까요? B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A로 가라, A라는 학교에 가라, B라는 직장에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을 응답을 듣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을 듣지 못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굉장히 친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이 향하여 있고 막 가슴 저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 투신한 그런 사람이었죠. 현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라 조금은 굉장히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어떤 분 이야기처럼 동상에 걸린 것처럼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동상을 입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신앙의 사람들 이런 분들은 기도할 때 굉장히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에 대한 이해인데요. 다윗의 기도는 간절하고 굉장히 이제 구체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대인들의 기도는 때로는 피상적이거나 좀 형식적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간절하고 구체적인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긴 하는데 굉장히 그냥 되게 덜 간절하고 덜 구체적인 그런 기도일 수 있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 대한 그런 이해.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연단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져서 이제 이 성숙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응답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정확하게 그 응답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성숙해진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고, 근데 우리들은 아직 그 성숙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지 않는 그 부모처럼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응답을 주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가령 성경을 보지 않겠죠. 왜? 직접 하나님께서 A 대학을 갈까요? B를 갈까요? 했을 때 A 가라 이런 이야기에 계속 내가 노출되어 있다면 성경 말씀이라든지 목사의 설교라든지 하나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직접적인 음성 이것에 많이 사람들이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게 되고 실제로 어떤 그 목사님 이제 부흥의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연신내에서 어떤 한 그 군대에서 상사로 제대했던 분이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 갑자기 동네에 내려왔는데 뭐 몇십 년 전 이야기겠죠. 그 남자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옷을 입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신앙의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이야기죠. 어떤 음성이 들렸냐?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이런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 벗었던 것처럼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듣고 자기가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해서 옷을 벗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숙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또는 현대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신앙이 성장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도 그걸 분별하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들려주시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엌칼을 어린아이에게 주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과 또 성숙의 단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우리는 왜 듣지 못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 대한 이해, 신앙의 성숙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사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다윗처럼 계속 우리도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이사 갑니까? 이사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업에 저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해야 됩니까? 동업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분처럼 하나님 이 사업을 접을 때가 됐나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도 다윗처럼 질문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자, 비록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듣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죠. 포기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를 높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의 어떤 단계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윗에게 주셨던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한 권사님 계신데 그분은 교회를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면 갑자기 누워 있었다고 하셨나 주무셨다고 하셨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에게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는 이제 그런 시간 속에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들려줄 수 있으시죠. 음성으로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음성으로 어떤 권사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던 것처럼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특정 구절이 마음에 와닿거나 또 어떤 내 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꼭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의 상황이 변화하거나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달라지는 거죠. 뭐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 정말 내가 기도한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조언이라든지 또 그들의 격려, 또 도전해 주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닭 울음소리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 듣고 내가 예수님 지금 배신하고 있구나. 나가서 심히 통곡했고 요나 같은 사람은 풍랑을 통해서 풍랑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배가 왜 이렇게 큰 배가 흔들리지? 선원들이 그럴 때 요나가 내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 같다.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는 닭, 요나는 풍랑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뭐 짐승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내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내면의 평안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내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아직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끝냈는데 내 마음에 감사라든지 새로운 기쁨이라든지 새로운 찬송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성을 통해서 직접 특별한 경우이지만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수도 있고 성경,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특별한 성경 그 말씀을 읽다가 꼭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지금 내 상황 속에 참 적용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고 상황을 통해서 막 풀려지기 시작하고 어떤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사람 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닭 울음소리, 풍랑 소리를 통해서도 풍랑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영적인 사람들 통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내면의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증거로 우리가 이 5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좀 했고 또 성경을 중간에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사무엘하 5장이었죠. 사무엘하 5장 이 말씀 살펴보느라고 시간이 좀 딴 때보다 좀 더 길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던 그런 사람. 아까 사무엘하 5장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올라갈까요? 제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똑같이 느바임 골짜기에서 또 다시 공격해 왔을 때 이미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었지만 또다시 여쭈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주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죠. 만약에 질문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아마 자기 생각대로 올라갔으면 자기 경험을 따라 올라갔으면 패배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했다고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에 대한 이해, 신앙의 성숙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듣지 못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 음성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면의 평안을 통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여쭐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여쭐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여쭐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텐데 여러분 여쭙는 기도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마다 꼭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장 어려운 문제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그 질문을 또 여쭙고 또 여쭈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잘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